제가 지금 유식의 삼성설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의 세 가지 자성입니다. 근데 이제 용어는 어렵지만은 이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진속 이제설을 보완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속 이제설을. 그래서 이제 그 진속 이제설에서는 속죄하고 진죄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 궁극적 진리가 진죄고요. 속죄는 착각의 세계입니다. 착각의 세계.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유식에서는 거기에 의탁이성이라는 이제 그런 매개하는 중간 과정을 하나 더 제시함으로써 3단계에 의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성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은 법에 대한 얘기예요. 법이요, 법. 그 법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은 여러분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진리.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은 또 뭐냐 하면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구성 요소. 혹은 또 법은 어떤 개념들, 하나의 단어의 의미들, 이것도 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제 일단 인도 범어는 그 법의 원어가 다르마인데, 다르마. 다르마인데 원래 다르마는 뜻이 뭐냐 하면은요, 드흐리에서 나와, 드흐리. 드흐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드흐리는 무엇을 띠고 있다,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드흐리의 그런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띈 것, 뭐 성질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법입니다. 그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이제 원래 그게 이제 법의 의미인데, 나중에 이제 다르마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불법성 삼부할 때 이제 그런 의미를 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르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마고, 또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 거짓된 게 없습니다. 다 진실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면서 또 진리이기도 해요. 진리. 또 뭐 선과 악을 나눌 경우에 이제 악은 아다르마, 그러니까 다르마가 아닌 것이고, 이 선이 또 다르마가 됩니다. 선법을 다르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르마를 준수하라 할 때 이제 인도 내에서 그 올바른 일을 하라, 올바른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 생활하라 할 경우에 다르마를 준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가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치실 때, 말씀하실 때 모든 게 다 개념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월이든지 뭐 12처든지 18개든지 뭐 열발이든지 무화든지 이런 개념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르마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엘리먼트이기도 합니다. 요소.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낱낱의 개념에 의해 가지고서 세상 만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다르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써 몇 가지를 했는데,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선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개념, 이런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인도 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다름합니다. 근데 그런 각각의 다름아들, 근데 이 유식에서 얘기하는 지금 삼성설에서 얘기하는 이 대상은 다르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법이 세 가지 자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다르마는 뭐냐 하면 세상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먼트. 그래서 이제 5가지로 구분하면, 세상을 갖다 5가지로 구분하면 오온이 돼요. 오온. 오온의 이제 종류가 색, 수, 상, 행식이 있죠. 색은 물질 형상,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느낌, 그렇죠. 고락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상은 생각, 개념들. 그 다음에 행은 의지, 작용, 뭐 조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식은 마음이에요. 이것도 다르마예요. 5가지 다르마를 세상을 알아봐라 할 경우에 오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설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 오온도 낱낱의 다르마가 세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색일 경우에도 이 물질 형상이에요. 근데 변계에 소집된 자성은 뭐냐 하면은 물질 형상에 대해서 이것은 물질 형상이다, 물질 형상이다 하고 고착하는 겁니다. 물질 형상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는 뭐냐 하면은 그 물질에서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느낌. 그렇죠? 그 어떤 물질 봤을 때 고통스러운 느낌도 있을 테고 즐거운 느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수고요. 상은 이제 물질을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행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물질의 주의를 기울이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뇌를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행입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조작을 가하는 것들, 이게 행위예요. 근데 식은 이제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식이고, 그 물질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게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에 대해서, 물질 형상에 대해서도 그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오온인데, 그 가운데 물질 형상을 하나 딱 잡았을 경우에 거기에 세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로지 물질이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건 변계에 소집된 자성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물질일 뿐이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질이라는 생각이 그냥 떠오른 게 아니고 물질이 아닌 것을 염두에 두고서 떠올랐습니다. 허공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은 텅 빈 거고 물질이 없는 겁니다. 보통 허공을 무색처, 색법이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의지해서 물질이구나, 형상이구나 하고 떠오릅니다. 이건 또 의탁이성입니다. 근데 물질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는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듯이 색즉시공 공직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이 공하고 공이 색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도 끝까지 분석하면은 실체가 없구나 하고 압니다. 그래서 공성이구나 하고 그 정체를 알아요. 이게 원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색법이라 하더라도요, 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분별된 자성의 측면이 있고, 이건 착각이에요. 물질은 물질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영상 또 켜보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킬 텐데, 제 눈앞에 지금 컵이 하나가 있는데, 이 컵을 갖고서 이게 뭐냐 할 때, 이게 이제 물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색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색입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변계 소집돼 가지고서 이걸 물질인 줄 압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색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수예요, 수. 여러분 느낌이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상이에요. 컵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이게 뭐예요? 행이에요, 행. 내가 이거 바라볼 때 집중을 하고 있고, 만화식가로 자의, 그쵸? 여러 가지 행법이 여기에 지금 내가 작용해갖고 이게 내 앞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요, 지금 이 컵도 마찬가지고 색, 수, 상행식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뽑아가지고서, 이건 물질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온이 이제 색, 수, 상, 행식인데, 오온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예를 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어떤 사물은요, 외부 현상들은요, 오온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만 따로 떼서 예를 절대 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세상 만사는요, 색수행식이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들리죠? 소리는 뭐예요? 누가 날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갖다가. 그때 그 소리는 세계의 수의 상에 뭐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소리가 물질이죠. 그렇죠? 소리가 일단 색법이에요. 그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오경, 이제 색성향 미촉까지, 촉경, 경은 다 물질 세계 들어갑니다. 물질 세계. 그렇죠? 근데 보니까 누가 이름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 와요. 뭐 괴로워요, 즐거워요, 즐겁지도 않아요. 그냥 나한테 인지됐다는 얘기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 불렀을 때. 그 다음에 상 뭐예요? 내 이름인 것을 아는 것, 이게 상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 뭐예요? 거기에 주의 기울이는 것. 그래서 의지. 그 다음에 식이 뭐예요? 귀에 들리는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리든지 눈에 보이는 형상이든지 전체가 다 이제 어떤 거든지 오온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오온은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온을 따로 떼가지고서 이해를 절대 못 둡니다. 그래서 오온이 어려운 거예요. 오온설이. 그럼 오온이 뭘까요? 부처님께서 설명의 편의해 가지고서 이름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깥 세계는요, 나눠지지가 않아요. 실제 세계는요, 아무것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상입할 때 상직의 세계예요. 다. 사사무해의 세계가, 사사무해의 세계가 바로 이제 여러분, 실제 세계입니다. 근데 이 나눈 것은요, 다 우리 머리에서 나눈 겁니다. 제가 항상 중간학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도 비와 내린다는 작용을 나누기도 하고, 실제 강우 현상은 그냥 하나의 현상인데, 그걸 주어와 수로, 그러니까 주어, 서브젝트, 수로, 프레디케이트 둘로 나눠가지고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머리가 나는 거지 바깥으로 나눠지가 않아요. 비와 내림이. 그렇듯이 오온 같은 경우에도 실제 세계에서 나눠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설명의 편을 위해 가지고, 그죠? 이제 무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아, 자아가 없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자아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갖다 5가지 뽑아가지고서 그걸 오온이라고 이름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검토하시는 거예요. 색이, 네 몸뚱이를 갖다가 보통 색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몸뚱이라 하더라도요, 수상형식이 다 겹쳐 있습니다. 원래는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몸이 나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네 몸이 이제 자아인가 이제 보자 할 때 뭐예요? 몸은 내가 아니다, 무하다라고 이제 무상하다, 몸은 고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점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들, 이게 나다, 고락이 느껴질 때 고통, 즐거움이 이게 나다라고 이럴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 그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자아가 아니다 이러면서 무아를 알려주고 무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일체 개고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이 자아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이런 걸 5가지 그렇게 구분한 것일 뿐이지, 말의 세계에서, 생각의 세계에서 오온이 외부 세계에 실제 있지 않습니다. 초급을전에도 나와요. 오온 낱낱의 정체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마군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군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온이 뭔지 아주 심각하게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뗏목이기 때문에. 뗏목은 아무리 봐도 뗏목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죠? 실제 궁극의 경지에는 뗏목이 없어요. 궁극의 경지에는 오온이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공중 무색 무수상식, 그렇죠? 오온이 없다. 공의 경지에는 그런 거 오온도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공의 경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현장이에요. 현장.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공의 경지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안 보이지만은, 근데 보고 나니까는 이제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상도 없고 아무것도 따로 없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일체가 다 색이기도 하고 일체가 수이기도 하고 색수상 행식에 중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그 오온에 대해서, 이제 오온이 법이에요. 이제 5가지 나눠가지고서 지금 삼성을 얘기하려고 말을 꺼낸 겁니다. 일단 색에 대해서, 색의 정체를 추구해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일단 색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참 설명했듯이, 색이라는 건 물질 형상이 이것도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 세계에는 물질 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물질 형상만 뇌 따로 있는 거를 내가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내가 바라보든지 내가 듣든지 내가 맛보든지 나와의 관계 속, 내 마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따로 있다, 상상 속에서만 있어요. 근데 상상에서 물질 상상하더라도 상상이 다 마음작용이죠. 그렇죠? 마음작용과 결합이 돼갖고 물질이 나타나는 거지, 현상으로서. 절대 물질만 뇌에 따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이 왜 따라 존재한다. 그러니까 변계 소집된 자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것을 염두에 두고서는 물질이구나 하는 착각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그 어떤 물질의 그 색법의 속성이 의탁이 된 자성이에요. 물질이라는 생각이 연기한 거구나. 물질이라는 것이 이게 의탁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얘기했듯이 물질의 정체가 왜 정체불명이에요. 다 공합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제 외부 세계에 물질이 왜 따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기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공성.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듯이 색즉시공 얘기하듯이 이게 원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온 중에서 색법 하나만 가지고서 삼성을 적용해 본 거예요. 근데 이 삼성은 오온만이 아니고 12차에도 적용할 수 있고 18개도 적용할 수 있고 오이 75법, 오이 100법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낱낱의 법들이 다 뭐예요? 세 측면이 있어요. 착각된 측면이 있고 연기한 측면이 있고 뭐예요? 끝장본 측면이 있고 착각된 측면이 이제 변계 소집성이고 두루 뭐예요? 두루 분별된 자성, 착각된 측면. 그다음에 연기한 측면이 의탁이성이에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발생한 자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끝장을 낸 측면이 원성실선, 완전히 해결된 자성. 둥글게 뭐 실성 참된 뭐 자성, 원성실 참되면 이룩한 자성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파리니스반나스 바바바, 원래 뜻은요, 완벽하게 해결된 자성,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법들이 삼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더 넓힌다면은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 낱낱이 전부 다 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방, 작은 방, 크다, 작다를 예를 들었죠. 크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원래 세상에 있다. 일 경우에는 변개 소집된 자성입니다. 근데 큰 것은 작은 것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성격, 이것은 의탁이성이에요. 그렇죠? 자금이라는 다른 그 이제 것에 의존해서 크다는 착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다는 것은 원래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없어요. 공해요. 이거는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은 없다. 세상에 실제하지 않는다. 이게 원소실성. 큰 것은 작은 것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이것은 의탁이성. 큰 것이 실제 있구나 하는 착각. 이것은 변기소집성.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들이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식학에서는 그 중에서 뭘 강조해요? 의탁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탁이성을 알아야지만 변기소집성에서 원소실성, 다시 말해 속죄의 세계에서 진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와 진죄, 그 이전 시대에 반야 중간하게 진죄, 속죄 두 가지만 알려줄 경우에는 속죄에서 진죄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워요. 공성에 대해서. 그래서 악취공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하는 사다리로서 여러 가지 법의 세계를. 근데 그 법은 뭐예요? 다 마음이 변한 법이에요. 가짜 법이에요. 가설된 법들, 아리아식, 만화식, 무슨 뭐 오이 백법들, 이런 것들을 쭉 우르르 제시해가지고서 그런 악취공에 빠지지 않게끔 이 환상의 세계가 돌아가는, 마음이 만든 세계가 돌아가는 이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연기적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유식학설입니다. 그래서 유식학설 전체가 다 의탁이한 자성의 세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학습 얘기하지 않았던 유식의 오의 백법이 다 의탁이한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삼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나간 강의했다가 질문거리 있으면은 제가 채팅창을 띄워놨기 때문에 채팅창에다 이렇게 입력하면은요 제가 읽고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들어오는 것보다 되게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22번 개송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것은 의탁이성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무상 등의 자성과 같나니 됐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표를 해놨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것이라고 써놓은 것은 바로 이제 원성실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의탁이성, 그렇죠? 이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큰 방이 작은 방에 의존해서 큰 방이라는 생각이 생겼다. 이게 의탁이성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원래 큰 방은 실체가 없다는 이제 그런 또 통찰. 이건 뭐예요? 원성실성이에요. 이 같은 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그 원성실성은 의탁이성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공과 연기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이 뭐예요? 원성실성. 연기가 뭐예요? 의탁이성. 연기성과 공성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흔히 하던 얘기 아니에요. 연기 즉 공 이런 말도 하죠. 연기가 공이다. 그러니까 연기와 공은 동전의 양면이다. 큰 방이라는 생각은 작은 방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이게 연기성이에요. 그럼 그걸로 뭘 알 수 있어요? 아, 큰 방은 원래 없구나 하는 공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얘기가 공성과 연기성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또 무상등의 자성과 같나니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상등 할 때는요, 보통 여러분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사념처, 초기불전의 사념처의 첫 번째가 무상입니다. 사념처가 뭐죠? 무상, 고, 공, 무아에 대한 통찰, 그렇죠? 무상, 고, 공, 무아. 일체법에 대해서 무상하다, 고다, 공하다, 무아,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통찰이 사념처입니다. 근데 사념처는 여러분 크게 이제 얘기하면은요, 그러니까 사성제 가운데 사성제가 고진멸도인데 고성제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 사념처예요. 무상고공무아.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은요, 고성제 수행입니다. 고성제. 그러니까 고를 다른 말로 이제 무상, 고, 공, 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집은 뭐냐 할 때 이것도 이제 구설원에 나옵니다.
지분 집성제는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요, 이것은 따로 경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만 따로 경전에서 얘기할 경우에 그 경이 뭐예요? 대념처경 나와 있죠. 이건 별도의 경위도 있어요. 근데 집성제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경위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고성제와 똑같은 기준 갖고 있는 건데, 하여간 집성제는 이제 별도로 설한 경우는 없지만 이게 번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집성제는 인집, 생, 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멸성제는 그, 그 멸정, 묘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도성제는 도여, 행, 출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상고공무화는 잘 알지만은요, 인집생연, 멸정멸이, 도여, 행, 출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이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상고공무화는 사성제 가르침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고성제만 얘기하는 거다. 이것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성제 알고 나면 집도 알아야죠.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인집생연. 인자는 원인인자, 집은 모을 집자, 생은 발생한다 생자, 연은 연기할 때 연자입니다. 그다음 멸정멸이, 멸은 뭐예요? 일반이죠. 멸. 정은 뭐예요? 정은 고요하다, 묘하다, 리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도요행 주도가 뭐예요? 팔정도죠. 팔정도, 있는 그대로의 수행이다, 수행이다,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이제 구산항 강의할 때 제가 다시 인도불교사에서 강의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무상 등의 자성과 갓난이라고 써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상고공모화가 고성제의 여러 측면이 되듯이 의탁이성하고 원설성은 그냥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 개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굵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원성실성과 의탁이성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마치 무상고공모화가 서로 고성제의 네 측면을 말하듯이 의탁이성과 원설성은 이제 이은기화공의 양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변계 조집성이 원설성의 자성으로 같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의탁이성이 원설성과 같은 자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하여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변계 소집성은요, 이 가명의 세계, 가명. 거짓된 이름의 세계예요. 가명. 그렇죠? 가명. 근데 이제 이 거짓된 이름의 세계가 이제 원성성의 자성으로 갔다. 이건 뭐예요? 공성이에요, 공성. 그렇죠? 가짜 이름의 세계는 다 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가짜야. 이 얘기나 세상 만사가 다 실체가 없어. 이 얘기나 같은 얘기죠. 이제 이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질문 중에, 그러니까 첫째 줄이에요. 변기 소집성이 원성실성의 자성으로 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탁이성이 원성실성과 같은 자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탁이성은 뭐예요? 연기성이에요, 연기성. 연기성입니다. 근데 의탁이성이 이제 원설성과 같은 얘기라는 얘기는, 자성이 같다는 얘기는요, 공성과 연기성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연기적 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존성은 공성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연기성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의존성이기 때문에, 쉽게 풀면은요, 이제 연기성이란 말은 이것은 뜻이 뭐냐 하면은 의존성이에요. 연기성은. 잠깐만요. 가져와서. 이거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이야. 그러니까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이제 성격입니다. 의존해서. 그건 뭐예요?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홀로 있지 않죠.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의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 없음이에요. 실체가 없고 반드시 다른 거에 의존해야지만이 그것이 나타납니다. 작은 방을 염두에 둬야지만이 큰 방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 실체가, 이 방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없음이 불교용어로 뭐라 불러요? 무자성하다.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무자성. 근데 무자성이 뭐예요? 바로 공성입니다. 공성. 무자성이 바로 이제 공성입니다. 그래서 연기성은 이제 의존함을 이제 얘기하고,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제 큰 방이라는 생각이 작은 방에 의존해 존재한다는 얘기는 큰 방이 원래 홀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고, 큰 방의 실체가 외부 실제 세계에 없다는 얘기고,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자성이 없다는 얘기고,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성이 바로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의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뭐예요? 의타기성이 바로 원성성입니다. 원성성.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하고 또 혹시 또 질문 있으면 다시 또 올리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질문 올리니까 여러분 강의도 끊기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저것이 보이지 않다네. 무슨 뜻일까요? 아까 여기서 이것저것은 원성실성 의타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원성실성이 보이지 않으면은 의타기성도 없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 원어는 이겁니다. 나 아드리스테 아스민사 드리샤테 있는데, 그러니까 아드리스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저것이 보이는 경우는 없다. 직역을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저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것은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성실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의타기성이 보이지 않는다. 혹은 의타기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원성실성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타기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원성실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연기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공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함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기를 모르고서 여러분 공공함을 내고 공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공을 한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연기를 한다는 얘기가 돼야지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과 연기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장 학습이 뭔지 아세요? 현장 학습. 찰스 다윈의 진화생물학입니다. 생명체의 형태에 대해서, 몰폴로지 형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형태의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갖고서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요, 잘생겼다, 예쁘다, 못생겼다 이게 실체가 없습니다. 원래요. 이게 다 연기한 거예요. 어떻게 연기한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쁘다, 잘생겼다, 어떤 사람들을 예쁘다, 잘생겼다 합니까? 서양 사람 닮은 사람들 갖다가 다른 거 없어요. 성형외과에서 뭘 지향해요? 코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눈에 쌍꺼풀 수술하는 거, 그 다음에 치과에서는 입 교정해서 입 튀어나온 거 들어가게 하는 거, 그렇죠? 이빨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서양 사람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양이 500년간을 근대 지배했기 때문에 서양 문화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쪽을 갖다가 이제 동경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미의 표준이 변했어요.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양귀비 같은 경우 여러분 흔히 알지만은 체중도 있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지금과는 달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 아름답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여러분 흑인 요새 이제 얼굴빛이 하얗면은 좋아하죠.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얼굴이 흑인입니다. 그거는 영국의 케임브리지가 어디 책에 썼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이집트 문화 연구하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가게를 쪽 조사했는데 이집트의 여왕이에요, 이집트에. 근데 원래 그리스가 이제 이집트 침공해서 점령합니다. 그런데 침공해서 점령한 다음에 7대째 내려온 여왕이에요. 7번째. 근데 그 중에 결혼한 가게를 쭉 분석해 보니까 그 이집트가 원래 흑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벽화에 보면은요, 백인 몇 개 없습니다. 벽화에 보면은 전부 다 검정 색깔, 그러니까 진한 갈색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하얀 색깔의 몸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집트 사람은요,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에요. 원래 흑인이 살고 있던 데인데 이 코카서스 백인들이 내려와서 지배하면서 혼혈이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 얼굴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아주 철저한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그것도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무덤까지 발굴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인류학에서. 근데 그 무덤 발굴해 보니까 완전한 니그로입니다.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또 하나가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성당에 가면, 저는 아주 유럽 못 가봤는데 유럽 성당, 오래된 성당에 가면은요 블랙 마돈나라는 게 있어요. 블랙 마돈나.
그러니까 뭐예요? 마돈나가 마이 레이디라는 뜻이 마이 레이디. 뭐냐면 나의 여인이에요. 뭐예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 마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블랙 마돈나라는 성상이 있습니다. 검정 마돈나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데 흑인이에요.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한 450군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딴 거 없어요. 이집트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이집트 흑인의 문화입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원래 그게 이제 이집트의 여신, 이상가 하는 여신을 갖다가 여신이 나중에 마리아로 변종이 되거든요. 마리아의 기원도요. 여러분 인문학적 불교학을 공부하듯이 기독교 공부하면은요. 야, 이런 엉망진창의 신화가 다 있구나. 이 마리아가 뭐냐면 이집트 여신입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이제 여신이 악에 안고 있는 거. 이게 원래부터 기독교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였는데, 흑인이죠. 그게 기독교가 짬뽕이 되면서 마리아 신앙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뽀시시한 마리아가 파란 눈에, 그렇죠? 노란 머리에 뽀시시한 그런 파란 눈에 예수를 안고 있죠. 그 중세 이후에 생긴 허상입니다. 예수의 지금 얼굴도요,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원래 얼굴 몰라요.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성화 그리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나가던 아저씨 중에서 자기 생각에 예수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450군데 성당에서 예수와 흑인 마리아를 모신다는 얘기는 일단 그 당시에 뭐에 흑인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유럽의 기독교에서 중세 시대까지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제 약간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저 예수의 이제 가르침 받았던, 그렇죠? 몸 파는 여인 중에 하나였죠. 이제 그 무덤 발굴됐는데 그 여자 형제까지도 발굴됐습니다. 발굴이 다 됐는데 아주 찾아보세요. 철저한 흑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얼굴이 검으면은 좀 천박하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근대 이후에 생긴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도 7대의 그런 가계를 거치면서 혼혈이 일어나가지고서 흑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지중해를 흔들었던 최고의 미녀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 왕이든지 로마 왕들이 뭐 다들 난리가 났었죠.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먼데 그거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미인은 미인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흑인을 좀 이제 이렇게 뭐 흑형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게 퍼져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자꾸 쓰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색깔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근대 이후에 노예무역 이후에 생긴 인종차별입니다. 노예무역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의 기준이요. 예쁘다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고 연이한 거지 원래 예쁜 게 아닙니다. 예쁨도 실체가 없고 뭐예요? 못생김도 실체가 없습니다. 전혀 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역사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시대 정신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착각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것들이 바로 연기에 대한 자각이고 공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모든지 이런 것들이요. 망고불변의 미모가 없고 망고불변의 어떤 이제 어떤 동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물의 형태는 자연과의 그런 적자 생존에 또 그다음에 다른 종과의 싸움 또 종족 내에서의 어떤 성선택의 그런 양극강식의 싸움 여기에 의해서 속관에게 의해 가지고서 나중에 생존자들의 형태일 뿐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생물학적인 설명이든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설명들 이게 다 연기법적인 통찰입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게 다 실체가 없구나. 그냥 시대의 허상이구나. 지금 이 시대의 가상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알아야지만 반드시 공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모르고서 그냥 공을 한다. 이것은 공에 대한 개념이고 무에 대한 개념이고 허무주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누구든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실체라는 생각이 생겼는지 그 조건을 분석하는 힘을 같이 갖고 있어야지만 공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공만 알면은요, 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저것이 보이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연기성을 모를 경우에는 공성도 모른다네. 의탁이성을 모를 경우에는 원성실성도 절대 알 수 없다네. 그냥 원성실성의 관념은 알 수 있어. 관념,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시험 볼 때 쓰려고, 시험 볼 때 답안지 쓰려고, 이거는 알 수 있어도. 그래서 모든 걸 연기적으로 이제 알 경우에, 그렇죠?
뭐 또 제가 이제 그런 생명체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이목구비가 다 몰려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아니고 입 주변에, 입이 뭐예요? 먹이 먹는 그런 구멍이 입인데, 먹이 먹기 위한 그 먹이 탐지기가 코, 그다음에 눈 이런 것들입니다. 혓바닥 같은 것들. 원래 짐승은요, 그러니까 입이 앞에 있고 항문이 뒤에 있어요. 왜?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먹었다가 뒤로 쌉니다. 지렁이가 그렇게 생겼죠. 근데 앞에 먹이 탐지기에, 이제 이 입구멍에 탐지기가 없으면은 하루 종일 먹고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개지렁이 보면은요, 계속 먹으면 쌉니다. 그래서 개지렁이 지나간 자리 보면은요, 계속 모래 변을 봐가지고서 모래를 그냥 먹고서는 유기물질만 흡수하고 다 싸버립니다. 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먹어요, 모래를 갖다가. 근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을 경우는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이 먹이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먹이 먹는데 시간을 별로 안 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먹이 먹는데 24시간 중에서 그렇죠. 밥 먹을 때 한 번에 한 15분, 20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다 탐지기가 있고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렇게 그 얼굴에 다 몰려 있는 게 이목구비가 이게 딴 게 아니고 입 주변에 몰려 있는 먹이 탐지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눈이 이쁘다, 뭐 눈이 잘생겼다, 코가 높다, 낮다 다 무의미합니다. 그냥 아주 비참하게 생긴 너무나 불쌍하게 생긴 먹이 먹으려고 여기 몰려 있는 그런 눈이고 코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축생관, 그렇죠? 사람을 볼 때 짐승처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아, 짐승과 다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축생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관념을 봐야 이제 그런 식의 통찰력이 있어야지만 잘생겼다, 예쁘다, 못생겼다 여기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이게 공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안다는 사람은요, 공을 진짜 알 경우에는 뭐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든지 이게 다 무의미하지 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나한테 의미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을 진짜 알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공에 대한 통찰이에요. 다시 말해, 이 조건성에 대한 통찰, 연기성에 대한 통찰이 공에 대한 통찰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의탁이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저것이 보이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목구비에 잘생긴, 못생긴, 이제 이게 변계 소집성이에요. 그죠? 예쁘다. 뭐 잘생겼다. 남자, 여자는 예쁘다. 이게 이제 변계 소집입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 만든 겁니다. 예쁘다, 못생겼다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이제 서양 숭배,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서양이 그런 데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있는 나라. 여러분, 일본의 칠레인가에서 일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어요. 일본. 칠레에서. 일본 이민이 많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신문 기사를 봤냐면요, 칠레에 원래 남미 그러니까 히스패닉계가 많이 사는데 쌍꺼풀이죠, 눈이 크고. 근데 일부러 쌍꺼풀을 없애고 일본 사람처럼 눈을 갖다 가늘게 만드는 그런 성형이 유행했답니다. 왜? 동아시아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그런 또 어떤 지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쌍꺼풀을 없애고서 이렇게 한번 사진 나오고 제가 몇십 년 전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칠레에서 일본 사람 같이 얼굴을 개조하는 그런 성형 이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칠레 사람들은 일본 후지모리가 대통령 했을 때 처음 당선됐을 때 이제 한참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정치적으로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무엇이 우월하다 이걸 흉내내서 예쁘다 잘생겼다 착각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지만은요 이제 실제 내 마음속에서 실제 예쁘고 잘생긴 사람 봤을 때 이제 그 마음을 지우고서 그러니까 여실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까지 훈련해야지만 내가 공에 대한 자각이 몸에 배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한 문장을 지금 계속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 저것이 보이지 않는다네. 연기를 모를 경우에는 공성을 모른다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의탁이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른 것에 의존해서 발생했다. 연기성, 그럼 원성실성, 완전히 해결된 자성, 공성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네. 그런 뜻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자성을 얘기를 했는데, 왜 세 가지 자성? 근데 이제 이 자성은 뭐예요? 이 세 가지 자성이 그렇다고 해서 변계 저주성이 원래 실제 있는 게 아니고요. 의탁성이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계 저주성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예쁘다, 못생겼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변계에 소집된 자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은 상무성. 그런 모습들은 다 실체가 없다. 무자성하다. 상무자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무자성. 그래서 삼성설 다음에는 삼성의 본질을 또 얘기해주는 삼무성설이 제시가 됩니다. 삼무성설. 이 삼무성은 삼성의 본질이에요. 삼성. 그러니까 변개 소집성, 의탁일성, 원성시성, 이것의 본질은 삼무성이에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의차 삼성, 리피 삼무성, 고불미리설 일체법 무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은 곧 이 세 가지 사성에 의거해서 그 세 가지 무자성을 고립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미리로서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무자성은 용어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유식학 개관이라는 이제 그런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써놓긴 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삼성설. 그러니까 모든 법들의 세 가지 자성. 그러니까 진석이제 보완 삼무성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변개 소집된 자성은요. 상무성이에요. 상. 그 모습이 다 무자성합니다. 이 무성은 무자성이라고 바꿔서도 돼요. 자성, 자자를 붙여도 됩니다. 원래 법문 원어는요. 이 히읗바바바 자성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변개 소집성도 여기다 자자를 붙여도 돼요. 변개 소집 자성, 원래 법문 원어는 자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성. 그 모습이 무자성하다. 상무성. 그래서 크다 작다 예쁘다 못생겼다 그런 모습이다. 무자성하다. 또 이타기성은 의타 기할 때 기가 뭐예요?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다른 것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큰 방은 작은 방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하는데 여기서는 생무성이에요. 이 생자는요 기자와 같은 뜻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연기할 때 연기해도 되고 연생해도 돼. 연생. 그러니까 의타기성은 의타생성해도 돼. 의타생성. 그러니까 발생한다 할 때 근데 발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발생이 없다. 발생함이 없다. 생무성. 그 다음에 원설시성은 이제 승의가 뭐냐면 지인제예요. 그러니까 지인제를 다른 말로 승의제라고, 그러니까 지인속 이제에서 지인제를 승의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승의제. 근데 승의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것은 상이 실체가 없고, 그다음 생이 실체가 없고 이렇게 주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승의무성은요, 이건 동격이에요, 동격. 승의인 무성, 승의인 무성, 승의인 무자성. 그러니까 뛰어난 이치인, 승의, 뛰어난 이치인 무자성이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이치인.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은 그 모든 법의 세 가지 측면인데 세 가지 측면에 또 그 궁극적 본질을 뚫고 들어가면은요, 변개 소집성은 상무성이고 그 모습 자체가 실체가 없고, 그다음에 의타기성은 뭐 다른 것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큰 방에 의존해서 작은 것이 발생한다. 작은 방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발생 자체가 또 실체가 없고 발생 자체가 왜 그래요? 여러분 뭐 딴 거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면하듯이 모든 게 불생입니다. 불생. 그것도 왜 불생인데 왜 불생이냐 할 때 그 자생, 타생, 공생, 무인생에서 네 가지를 구성을 합니다. 왜 불생인지. 그래서 뭐 스스로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할 수도 없고 다른 것이 발생할 수도 없고 뭐 자타가 함께 발생하게 할 수도 없고 원인 없이 발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생은 없다, 불생이다, 무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설명은
어쨌든 좀 길 수 있어요. 이제 길지만은, 하여간 생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다. 의탁이라고 기라는 말을 쓰긴 썼지만은, 이 생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성실성은 완전히 해결된 자성인데, 그것은 승의, 뛰어난 이치로서의 완전히 해결된 자성이에요. 이든 동격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함께 삼무성을 알아야지만 그 모든 법,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본질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본질과 현상, 그다음에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는지 이걸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아까 30송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 세 가지 자성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변계 조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여기에 의거해서 그 세 가지 무자성을 건립한다. 상무성, 상무자성, 생무자성, 그다음에 성의 무자성, 혹은 무성이라고 상무성, 생무성, 성의 무성 이렇게 써도 되고, 상무자성, 생무자성, 성의 무자성 자자를 붙여도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미리로서 모든 몸에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유식하게 물어내지만은 철저하게 이 반야 중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요,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공성이다. 이게 최종 통찰의 목표예요. 근데 이제 그 최종 통찰을 올바로 제대로 빗나가지 않게, 엇나가지 않게 체득하기 위해서 이제 유식의 그 친절한 오이백법의 의탁이성의 교리를 갖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아까 이건 뭐 그렇게 이제 뻔한 얘기고요, 그렇죠? 삼부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다시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강론. 이제 읽어보면은 처음의 것에서는 이것은 변계 소집성이에요. 이것은 곧 상부자성이고, 아까 얘기했죠, 상. 그 모습이 크다 작다, 예쁘다 못생겼다, 이게 상, 그 모습이 실체가 없고, 다음의 것에서는 이건 의탁이성이에요. 무자연성이며, 원래는 아까 생무성, 발생이 실체가 없고 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자연성에 놨어요. 나중에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것에서는 이게 뭘까요? 원성실성. 앞의 집착된 자아와 법을 멀리 떠난 것에 의거하는 자성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원성실성을 제일 길게 얘기했습니다. 앞의 집착된 자아법을 멀리 떠난 것에 의거하는 자성을 말하느냐.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제가 이 범어 번역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째 것은 상으로서 무자성이고, 상에 의해서 실체가 없고, 이건 똑같아요. 프라타모, 락샤레나 이브와 니스바브하보, 요의 번역입니다. 프라타모가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락샤레나, 상에 의해서, 에와, 바로 상에 의해서, 강조, 니스바브하보, 무자성하다, 실체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것은 상에 의해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변계 소집성은 뭐예요? 상으로서 실체가 없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빠라. 그 다음 것은 뿌나흐, 어게인.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반면에 그 다음 것은 나스바얀 부하바. 에따샤, 이띠. 여기까지입니다. 아빠라 뿌나하, 나스바얀 부하바, 에따샤, 이띠. 되어 있는데, 스바얀 부하바는 자기 존재예요. 자기 존재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따샤는 에따드,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이것의 자기 존재가 없다. 그것에 속한 자기 존재가 없다. 그 의탁이성은 그것에 속한 자기 존재가 자기 존재가 없는 것이고, 이 뜻이에요. 그것에 속한 스스로의 존재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했다가 무자연성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흔히 얘기할 때 생무성이다, 발생의 실체가 없다, 이렇게 또 한자로 성유식론에서 이제 그렇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은요, 변개 소집성은 뭐예요? 그 모습에 실체가 없는 거고, 즉, 의탁이성은 그것 자체가 의존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개 소집성은 나한테 나타난 모습에 실체가 없어요. 나타난 모습이 가짜다. 이게 변개 소집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개 소집성의 상부성입니다. 그다음에 의탁이성은요, 그 모습이 아니고 그것 자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 이게 의탁이성이에요.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에 것은 의탁이성이 있는데 그것에 속한 스스로의 존재. 스바얀 부하바. 그러니까 스바부하바에 딴 게 아니고 이게 스바부하바가 자성이에요, 원래 자성. 여기 스바부하바 써 있죠, 스바부하바. 스바얌 말을 하나 더 음절 하나 넣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 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탁이성 비판하는 것은요, 이제 무자연성도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다. 원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변개 소집성 비판은 뭐예요? 그 모습이 없는 것이다. 상이 없는 것이다. 그 껍데기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의탁이성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빠라. 그 다음에 것은 또 아빠라. 니스바봤다. 무자성성. 요거는 그대로 번역하면 무자성성입니다. 그 다음에 것은 아빠라. 이거는 니스바봤다. 무자성성이다. 무자성 그 자체다. 이런 뜻입니다. 뭐예요? 원성실성. 원성실성. 약간 이게 개성이기 때문에 문장이 간략한데. 그 요점만 다시 얘기한다면은 그 속죄, 의탁이성. 이것은 그 모습이 가짜다. 다시요. 속죄, 변개 소집성. 이것은 그 상부성, 모습이 가짜다. 그 다음에 의탁이성. 그것은 그 존재가 가짜다. 존재가, 그 실체가 가짜다. 그 다음에 그 원성실성. 이것은 그 실체 없음 그 자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음 그 자체가 스의 무자성이고 그 존재가 가짜다. 뭐예요? 그 존재가 이것은 의탁이성. 그러니까 이제 이 생무성, 저 의탁이성의 무자성이고 생무성. 그 다음에 그 겉모습이 가짜다. 이것은 뭐예요? 상무성 이렇게 됩니다. 원래 뜻은. 자, 이것도 뭐 계속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렇죠? 변개 소집된 착각의 세계, 의탁이한 뭐예요? 연기의 세계, 연기한 측면, 그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끝장 본 공성의 그 측면, 이 세 측면이 있는데 이 변개 소집된 착각의 세계는 모습이 착각이고 의탁이는 그 실체가 원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원성식은 뭐예요? 그 자체가 아주 이 무자성 그 자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부연 설명한 겁니다. 부연 설명. 하여간 여러분 큰 방 작은 방, 그다음에 그 어떤 방의 공성, 이 예를 갖고서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큰 방 작은 방만이 아니고 삶, 죽음 다 배워야 돼요. 뭐 삶, 죽음 한번 해볼까? 삶, 죽음.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삶과 죽음도 다 변개 소집성이에요. 삶과 죽음도 원래 없어요. 다 착각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이게 다 착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이렇게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살아있어요? 여러분 왜 살았다 생각합니까? 앞으로 죽을 거니까. 근데 그게 다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왜 살아있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생각하는 건데 내가 죽은 다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 물을 내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 후에. 그렇죠? 뭐 윤회한다 뭐다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건 다 어떤 이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체험 못합니다. 그건 무슨 나중에 신통력이 열리든지 숙명통 이름은 몰라도 어쨌든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수족난이었다가 그 전엔 뭐였을까? 부모 미생전 내가 뭐였을까? 몰라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도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탄생 전에도 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 전에, 탄생 전에 없었고 죽음 후에 없어지니까 나는 지금 있는 거다. 생각에서는. 그런데 탄생 전에 없던 거, 이걸 내가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죽음 후의 무, 이것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 이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체험하는 게 실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탄생 전에 없음을 체험할 수 있고 죽음 후에 없음을 체험할 수 있다면은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걸 겁니다. 체험. 근데 탄생 전에 없음을 체험한 적이 없고 죽음 후에 없음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삶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나는 지금 살았다 할 것도 없습니다. 엄밀히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는 것이 착각이에요. 사실은요. 변개설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왜 들었어요?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죽음의 체험을 착각했기 때문에 나는 삶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 후의 체험, 그러니까 죽음 후에 물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있다는 착각이 생긴 겁니다. 의기타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나는 지금 삶을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본다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두 개 들은 겁니다. 큰 방, 작은 방, 방의 크기에 대해서 크다 작다가 실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에다가 삼성을 적용해봤고 또 지금 아주 고난도 문제로다가 이거 쉽잖아요. 삶과 죽음. 그 중에서 죽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외침이 나는 불사를 얻었다. 죽음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있다. 그러니까 범어로. 부처님의 첫 번째 외침이 아무리 있답니다. 아무리 있다. 아무리 있다. 그러니까 무리할 때, 그러니까 무리가 이제 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 하면은요, 이게 죽음의 왕이에요. 마왕 파순이가 마라. 이게 이름이 마라입니다. 죽음의 왕. 무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리. 근데 앞에 아자가 붙으면은요, 그러니까 무리의 과거 수동분사하고 무리다. 아가 붙으면 부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리다가 사기 때문에 아가 붙으면 불사 해도 되고, 무사 해도 돼요, 무사. 혹은 뭐예요? 비사 해도 돼요. 아무리 따를 경우에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첫 번째 외침이 나는 아무리 딸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하면요. 아무리 딸을. 이걸 감로. 그러니까 다닛을 뭐예요.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어떤 약으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감로. 다닛을. 근데 원래 뜻은 불사예요. 불사.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35세에 아무리 있다를 얻었다라고 외치셨는데 보니까는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십니다. 부처님이 착각하셨네?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럼 왜 아무리 따라서 얘기하셨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생각했던 죽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전까지 죽음이 실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기법을 알고 나니까, 의탁의성을 알고 나니까 죽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전혀 내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지금 내가 삶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요. 참 오묘한 순간이에요. 뭐예요? 무명무상설체예요. 이름 갖다 못 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살았다, 시간이다, 현재다, 과거다. 절대 못 붙입니다. 말을 갖다가. 다 우리 머리가 만들어갖고 가짜로 그러니까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오묘망측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짧게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 이것도 법이에요. 삶이라는 법, 다르마,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법, 다르마,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을 적용해 가지고서 이 죽음이라는 그런 관념을 이제 해체시키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큰 방, 작은 방의 이 관념, 다 허구이듯이 삶과 죽음도 그 관념이 다 허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했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법의 승의이며 또한 진영이다. 지금 여기서 이것은요, 원성실성, 이제 나중에 요게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집착된 자아법을 멀리 떠난 것에 의거하는 자성을 말하는 일이야. 원래 법원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냥 무사성성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 스님이 여기다가 막 갖다 붙인 겁니다. 아법성에서 멀리 떠났다. 아직 법집에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막 갖다 붙였어요. 근데 원래는 니스바봤다. 다시 말해 무자성성. 자성이 없음에 대한 통찰. 이게 원성실성의 끝장인데 이제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약간 원성실성은 모든 법의 승의이며 뛰어난 이치이며 모든 법의 가장 뛰어난 이치예요. 어떤 세상 구성 요소를 갖고 와도 오를 갖고 와도 끝에 가면 만나는 게 뭐예요? 원성실성이에요. 색주 상식 5가지 낱낱을 끝까지 정체를 추구하면은요 실체가 없어요. 원성실성이에요. 삶과 죽음도 끝까지 추구하면은 삶도 끝에 가면은 실체가 없어요. 삶도 실제하지 않고 죽음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큰 방 작은 방도 실제하잖아요. 큰 방도 끝에 가면은 큰 방 일할 것도 없구나. 작은 방 어떤 방에 들어갔다가 그걸 또 추구하면은 이 방에 작은 방 일할 것도 없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 큰 방 작은 방 삶 죽음 색수상식의 승의이며 궁극적 정체이며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뭐가 나중의 것이 뭐였어요? 원성실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곧 진여이다. 진여다. 진여의 뭐예요? 참된 그러함이에요. 진리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진여의 범어 언어가 따뜻함이다. 요거예요. 요거. 따뜻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좀 나이 좀 든 분들은 김국환 씨가 부른 노래 알죠? 타타타. 타타타가 바로 이걸 갖고 타타타한 겁니다. 타타타. 김국환의 여러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이렇게 나가는데 요게 왜 누가 작사를 했냐 하면은 작사가가 양인자 이 극작가예요. 다 나이 많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나?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김희갑 씨가 희극 배우도 있지만은요, 이 작곡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대중가요. 이분은 극작가예요. 그러니까 TV 드라마. 그래서 이제 김희갑 씨가 곡을 짓고 양인자가 가사를 만들어갖고서 만든 노래가 타타타입니다. 아주 독실한 불자예요, 이 두 분 다. 독실한 불자. 그래서 이 진여에서 따와가지고서 이 제목을 타타타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여이다 써있기 때문에 제가 여담으로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이제 하나 또 얘기합니다. 항상 여여하게 그 사정이기 때문에 사라바 깔람 타트아 부아바트 사라바 깔람은 사라바 일체 깔람 시간대에서 모든 시간대 모든 시간에 따트아과 같은 부아바트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이바 바로 그것이 위기압디 마드라다 위기압디 마드라 유식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이바 사는 지시대명사 에바는 강조 바로 그것이 유식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한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범어를 직역을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또 그것은 그러니까 원성실성은 모든 법들의 궁극적 의미다. 그렇죠? 뭐 공성이니까 공성. 여러분 제법실상이란 말이지. 제법실상. 제법 모든 법들의 제법 참모습. 제법 실상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법이 뭐예요? 모든 법들. 세상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그렇죠? 뭐예요? 오온의 색수상 행식. 그다음에 뭐 삶 죽음 큰 방 작은 방 잘생김 예쁨 못생김 이런 것들 이게 다 제법이에요. 그렇죠? 이런 개념들. 이거의 참모습이 뭘까요? 끝까지 추구하니까는 뭘 만났습니까? 실체가 없구나. 공성이에요. 제법 실상은 공성입니다. 어떤 거든지 눈에 보이는 컵이든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큰 방이든지 작은 방이든지 끝까지 도대체 컵이 뭐냐 하면서 들어가죠. 그 컵의 실체가 증발합니다. 그렇죠? 컵이 뭐가 컵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컵이 뭐예요? 이 끝에 가서 정치 분열이 돼요. 제가 아까 큰 방 작은 방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제 혜림 스님 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 끄겠습니다. 자국 때문에. 이 타이프 치시면 잠깐만 이게 혜림 스님 어떻게
네, 그거 없어졌네요. 됐습니다. 네, 꺼졌습니다. 이제 정체가 공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성을. 뭐든지 간에. 우리가 쓰는 모든 개념들, 컴퓨터 사는데 간다, 온다, 간다, 온다. 간다도 공이에요, 간다도요. 뭐가 가는 거예요, 가는 게. 내가 어디 갈 때 간다 그래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온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나는 가는 건데 저 사람은 온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다도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간다도 어떻게 해요? 그 연기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가는 거지만 남의 입장에서 보면 온다가 돼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연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하나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에 대해서 이게 연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공성을 아는 거고, 그 공성이 바로 세상 만사 모든 것에 동사든 효용사든 명사든 그 끝장본 정체가 바로 공성입니다. 그게 유식에서는 뭐라 불러요? 원성실성이라 부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완전히 해결된 자성입니다. 또 다르게 어떻게 불러요? 제법실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쉬워요. 지금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뭐 별말 아닙니다. 원성실성은 모든 법에, 모든 세상 구성 요소의 성의이며 아주 뛰어난 아주 궁극적 이치이며 참된 의미이며, 또한 그것은 진여다.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 그 자체. 항상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그것에 사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망고불변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편타당합니다. 여기에서 공하다고 해서 미국 가면 공하지 않고 유럽에 가면 또 공하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다. 공한 것은 어디 가도 공하고, 또 지금 공하다고 해서 천년 만년 지나서는 또 공하지 않고 이러잖아요. 이 불교의 진리는요, 앞으로 몇억 억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항상 공하다, 모든 게. 그렇죠?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제 이 원성실성, 이 모든 그 세상 구성 요소의 그 끝장본 정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여합니다. 항상 여여하게. 그것의 자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곧 유식의 참단 성품이라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공하다 해도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 마음이 맞는 거구나, 다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유식이란 말이나 공하단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사물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는 공하단 말을 하고요. 거꾸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사물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 이쪽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공하다 얘기하고요. 주관에서 볼 때는 주관이 객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식의 참다운 성품이다. 원래 뜻은 그것은 바로 유식성이다. 비진압디 마드라. 그러니까 유식할 때 여기까지가 유식이에요. 비진압디 마드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비준압디 마드라, 여기까지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따가 붙으면은 이게 추상명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성이다. 유식에다 성자가 붙어요. 카우 하면 카우, 소예요, 소. 카우네스 하면 우성, 소의 공통점, 이런 뜻입니다. 공통점. 그러니까 유식성이라는 얘기든지 공성이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공성.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공성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유식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반해중관학하고 유식학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해중관학은 공을 얘기하고 유식은 뭐예요? 의탁일성의 연기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난. 연기와 공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했죠. 동전의 양면 가운데 공성을 얘기한 것이 반해중관학이고, 그 연기성을 얘기한 게 이제 다시 말해 식의 연기, 아리아식 연기론에 의해서 연기성을 얘기한 게 오이백법에 의해서 이게 유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다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 한번 이걸 읽어보죠. 이거는 누가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내가 혼자 떠들니까. 누가 읽으냐 하면은 양병은 읽을 수 있을까요? 양병은? 네, 교수님. 다음 5송의 개송에서는 이걸 좀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5송의 개송에서는 유식의 수행 단계를 밝힌다. 논성, 성유식론에서 말하기를 이상과 같이 설명된 유식의 성품과
양상을 누가 몇 가지 단계에 의지해서 어떻게 깨달아 들어가는가, 대승의 두 가지 종성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첫째는 본성에 머무는 종성이니 아득한 옛적부터 근본식에 의탁해서 본래부터 있는 무릇법의 원인이다. 둘째는 혼습으로 이루어진 종성이니 법계로부터 평등하게 흘러나온 법과 등 율법을 듣고 나서 들어서 얻는 지혜, 뭐, 안 읽어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등의 훈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성을 갖추어야 바야흐로 능히 깨달아 들어간다. 무엇이 다섯 가지 단계인가? 첫째는 자량위이니 대승의 순해탈분을 닦는 것을 말한다. 식의 성품과 양상에 의지해서 능히 깊이 믿고 이해한다 라고 한다. 그 양상은 어떠한가?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수행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유식의 수행 단계인데요.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은 26부터 이제 30까지, 그러니까 유식 30송이 30송에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 5수의 개성품이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5수의 개성인데 이 기간은요, 3아승기 100것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론에 의거해서 뭐 오늘 수행했다가 나중에 끝까지 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유식은 대승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3아승기급 걸리는 거예요. 여기 자량이, 가행이, 그다음에 통달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다음에 수수비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뭐 100년, 100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수억 겁에 걸쳐가지고서 이제 이런 습기를 제거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의 수행론 가지고서 이제 이것을 어떤 현대 심리학에 적용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좀 그래요. 유식은 약간 보살도의 수행에 이제 그런 어떤 긴 기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불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 단계가 단순한, 그러니까 구사학의 수행 단계 같은 경우는 현생에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생에 수행했다가는 끝까지 가서 아란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유식은 그게 아니에요. 현생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알고요. 요 수행론에 대해서도 제가 프린트를 여러분 이 글에서 올려놨나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유식의 수행론. 이것도 혹시 올려놓지 않았으면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네, 됐습니다. 뭘 해도 되는데 이걸 해볼까요? 네. 여기 써 있듯이 유식의 수행기가 아승기급, 그러니까 제1대아승기급, 제2아승기급, 수습이, 제3아승기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아승기급이 걸립니다.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100급을 더 수행해야 됩니다. 100급.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최대한 100급까지 상업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을 갖추는데 100급이 걸립니다. 100급. 그러니까 최대한 100급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91급에 걸쳐 갖고서 상업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얼굴과 몸의 모습을 만드는데 100급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사마승기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사마승기 100급이라는 얘기가 이제 사마승기급은 이제 이렇게 수행도 하고 그다음에 보살도 닦아가지고서 아리아식 속에다가 그러니까 선업의 종자를 쌓아놓는 거고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100급 동안에 몸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몸 만들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몸짱 얼짱 만들기예요. 왜? 위의 설법하기 위해서. 모습만 보고도 막 졸졸 따라가게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모습이 영호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행론에 대해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게 사마승기 겁에 걸친 그런 수행이다라는 거 알아두고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